전도서 2장 오늘 12절로 17절까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도자, 코헬렛, 설교자라기도 하고요, 지혜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그가 지금 그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헤벨의 인생입니다. 헤벨,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의미하고 사라지는 그런 헛된 인생 속에서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해 위에서 모든 천지만물과 인생들을 다스리는 그 올람의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전도자의 그 지혜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8절과 27절까지 전도자는 크게 두 가지, 자신이 어떤 지혜로서 이 전도자가 인생, 해 아래서의 인생의 어떤 한계, 벨의 인생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데, 오늘은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불확실한 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5분 후의 일도 10분 후의 일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라. 이게 이 헤벨의 인생, 이 무의미하고 헛되고 가치 없는 그 인생 속에서의 아주 큰 두 가지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죽음의 문제를 조금 살펴보는데요, 먼저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자,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자, 이 다음 후대 사람들, 지금 이 왕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의 왕, 그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왕 뒤에 오는 자들이 뭐 새로운 일을 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뭐죠? 모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똑같이 이전에 했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새로운 그런 인생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든지 우매자든지 이전에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 그 인생의 삶이 뭐예요? 바로 헤벨의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여러분, 지혜자가 이 우매자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자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이 이 지혜가 우매보다는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도 헛되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찾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지혜가 없다고 여러분 그저 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이 해 아래서 헤벨의 인생,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 중에 도대체 무엇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찾고요. 지혜를 기도하셔야 된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이 여러분이 헤벨의 인생 속에 올람의 지혜를 항상 구하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치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처럼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지혜로요 멀리 볼 수 있고요, 가까운 것도 볼 수 있고요,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마치 머릿속에 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근데 우매한 자는요 어둠 속을 다니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요 볼 수가 없어요. 봐도 잘못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어둠에는 정말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헤벨의 인생 속에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인생의 허물을 허무를 통찰하시는 그런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삶의 분별과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런데 이 지혜자와 우매자 14절 하반절이죠. 그들 모두가, 자,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자, 여기서 퀴즈예요. 지혜자나 우매자가 모두 동일하게 당하는 일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종착역이 죽음이죠. 이 죽음은 피조물의 한계예요. 피조물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돼 있어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은 없어요.
농, 공, 상, 비, 무, 귀천, 그렇죠? 인종이나 어떤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해요.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둘이 갈 수도 있고 셋이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발걸음은 혼자 가야 한다. 이것이 죽음이다. 죽음은 같이 못 가요. 죽음 반드시 혼자 가야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오줌 피조물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죠? 70을 살 수도 있고 50을 살 수도 있고 100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오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뭐라 그러죠?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가시는 분들의 순서는 없어요. 근데 이게 피조물의 한계고 피조물인 인간의 현실이고 누구나 당면하게 되고 누구나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인데 우리 모든 피조물, 인간들은 모두 한 가지의 운명을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죽음을 이기는 자, 사망을 이기는 자. 그런데 이거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은 다 나이가 차든 적든 사고를 당하든 어떤 상황 병으로 말미암다든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죽지만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신체적으로 죽어요. 생물학적으로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복음 없이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먼저 육체로 죽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 없는 자들, 예수 없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사람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두에게 공평한 여러분, 이 첫 번째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없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그들은 뭐예요?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웰빙 시대라 그러죠. 웰빙.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정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관계도 좋아하고 막 이게 요즘 이게 화두예요. 화두. 웰빙.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웰빙 중요하죠. 삶의 질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질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제 웰비잉이 아니라 웰다잉을 웰다잉 잘 죽어야 돼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잘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는, 그렇죠? 해 아래서의 이 지혜를 가진 전도자는 죽음이 끝이에요. 그렇죠? 죽음이 끝. 그런데 해 위에 헤벨의 인생이 아니라 올람의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올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았을 때 준비해야 돼요. 죽음 이후의 삶을 죽고 나서 준비하면 늦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고 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진짜 우매한 자고 미련한 자고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야지만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천국을 위해 살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이름 남기지 말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 남겨야 될 것이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지 말고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소망을 두며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 그죠? 찬양. 이 찬양, 찬송가를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목사님 가사 한번, 그죠? 481장. 481장. 여기 보면은 여러분,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찬양 언제 알았냐면 제가 세브란스에 있을 때 병원에, 그리고 484장도 이 찬양도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 주일이 됐는데 제가 막 항암하고 막 해서 머리 다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꽂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날 주일인데 교회 그렇게 가기 싫어요. 너무 죽겠는 거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모습이 뭐지? 이게 머리는 빠지고 배는 불룩해서 항암, 부작용 이렇게 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다 타고요. 이게 그런데 그날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박예매 사모는 그래도 이제 박예매 사모한테 미소도 안 주고 그냥 죽겠는 표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동정을 제가 받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금 이렇게 주거든요. 그날도 막 죽을 것, 설교 시간을 왜 기른지, 예배 시간을 왜 기른지. 근데 병원에서 참 지혜롭게 하시는 게 전체 예배 시간이요 30분밖에 안 돼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왜? 환우들은 그 10분 5분 견디기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죽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때 결정했던 게 나도 교회 가면은 설교하면 설교 짧게 해야지. 더 길어졌어요. 설교 짧게 해야지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가서 있는데 그 앞에 세브란스 병원 앞에 창천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감리교 쪽에서는 참 유명한 교회예요. 신촌에 있는. 거기에 이제 일부 찬양대인 것 같아요. 거기서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대가 전체가 오질 않고 청년들은 몇 사람, 또 제가 봤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오세요. 매주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찬양을 해주시는 거죠. 찬양대를 서시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어느 날 내 맘에 주여 소망, 이 찬양을 딱 하시는데 484자. 그리고 또 한 주는 지금 여기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함께 하소서. 예. 이게 들리는데 내 때가 지금 언제지? 내 인생에 지금 내 때는 언제일까? 나이로는 지금 40대 중반인데 내 인생의 때는 하루를 보면 아침이 있고 오전이 있고 낮이 있고 오후가 있고 해가 저물어서 밤이 되는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은 언제일까? 육체적으로는 지금 날이 저물어가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는데 저는 악보를 못 봐요. 저는 이게 사장조인지 뭐 나장조인지 뭐 나단조인지 뭐 장조 단조 이걸 몰라요. 샵이 하나 붙으면 소리 도라고 그러는데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오로지 기타밖에 없어요. 기타는 코드만 잡으면 되거든요. 이게 만병통치에 코드만 잡으면 그 기타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타를 치는데 기타 줄을 못 맞춰요. 그러면 유한성 집사님한테 맞춰달라고 그러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기타 줄을 잘 맞추는 청년들한테 그러면 기타는 쳐요. 저 기타 치는 거 보셨죠? 못 보셨나요? 보셨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날 보는. 근데 악보를 못 봐요. 근데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이 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 때도 찬양 선교단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윤옥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월십 팀의 주장이었어요. 남잔데 대학 다닐 때. 근데 이거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악기라든지 찬양도 못해, 노래도 못해, 음정도 뭐 박자도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소위를 몸으로 때우는. 그래서 워십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자꾸 기억이 나요. 이게 음이 아주 중요한 음이라 후렴이라든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기독교 서점으로 가요. 지금 CD도 있고 지금 유튜브에 뭐 찬양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때는 악보가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앞에도 보면 복음성가 1000, 뭐 복음성가 2000, 복음성가 3000, 뭐 3000곡 들어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3000곡을 다 뒤져봐야 돼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야 되고 너무나 찬양을 하고 싶고 너무나 마음에 새겨지는데 그 찬양 부르고 싶은데 딱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부르게 하고 가사를 암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찬양 484장 그리고 481장 이 찬양도 가서 저는 목사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고백을 많이 하죠. 목사라고 믿음 있는 거 아니다. 목사라고 예배 좋아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찬송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찬송가도 있어요.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불러보고 예배 시간에 안 불러보고 그런 찬송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와서 찬송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481장. 이 찬양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찬송가를 여러분 보실 때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 H.F. 라이트 1847년 이 왼쪽은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여기 W.H. 몽크 1861년 이거는 작곡가의 이름이에요. 이게 왼쪽에는 작사, 오른쪽엔 작곡. 근데 이 라이트 이분은 시인이고요. 성공의 사제예요. 그 성공에 가서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사제, 즉 목사가 돼요. 그러고는 이제 초년 사제가 돼서 이렇게 지내는데 자기
선배 사제님, 선배 신부님, 르 헌트 신부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문병을 하는데, 그 르 헌트 수도사님이, 그 선배 사제님이, 나는 참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서신, 바울 서신, 이 말씀대로 나 살지 않았다.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니 너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라. 선배가 후배에게 너 이제 사제가 됐으니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계속 돌아가시면서 계속 중얼중얼 주문처럼 외우는 게 뭐냐면 Abide with me, abide, 나와 함께 하소서, 내 곁에 계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계속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여기 여러분 찬양해 보면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후절에 보면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계속 주문처럼 르 헌트 이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근데 이 라이트 신부님이 이게 다 그 집에 와서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작시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금방 찬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이 라이트 사제, 이 라이트 신부님도 병이 오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따뜻한 남쪽에 가서 좀 휴양하며 쉬려고 하는데 이 작시, 시를 쓴 이 시를 자기 딸에게 줬어요. 근데 이제 좀 병이 나서 오시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라이트 신부님이 작사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따님이 이렇게 있다가 이 아버지가 그래도 유품으로 작사해서 남겨두신 건데 이걸 좀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이 찬송가 작가인 몽크, 이분에게 1861년 이분이 이제 여기다가 곡을 붙였는데, 이분도 한 달 전에 자기 딸이 먼저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시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이거를 작곡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찬송가가 되었는데, 이게 영어 원어 제목은 Abide with me,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근데 이 곡이요, 여러분 놀랍죠? 교회에서 성당에서만 불려주는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영국에 있잖아요, FA컵. 모든 축구팀이 1부, 2부, 3부, 4부 할 것 없이 참가하면 다 이제 결승전 앞에 있잖아요. 이 찬양이 울려 퍼져요. 이 찬양을 불러요. 1927년부터 그런 전통이 생겼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여러분 늘 찬송하면서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도 불렀던 찬양이 이 Abide with me,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라는 찬양이에요. Abide with me.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종교를 뛰어넘어요. 인도 아시죠? 인도는 힌두교 국가거든요. 종교가 힌두교예요.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인도의 독립기념일에 여러분 이 찬양을 군악대가 불러요. 이 찬양을 군악대가 연주해요. 희한하잖아요. 힌두교 국가인데 찬송가를 연주하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의 찬송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이걸 연주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9년에 네덜란드에서 항공기 사고가 있었어요. 비행기 초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공항에서 울려버렸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2012년에 여러분 런던 올림픽 개회식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근데 이 찬송이 경쾌하고 빠르고 밝고 즐거운 찬송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남겨야 되고,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Abide with me,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Abide with me.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자, 오늘은 좀 기도를 조금 생략하고요.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 여러분,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불러야 될 찬송. 여러분, 가사를 여러분 잘, 때가 저물고 날이 오르고 내 사는 날도 속히 지나고, 여러분 모든 육신 쇠할 때 그 순간 그 앞에서 우리는 헤벨의 인생 속에 올라면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찬양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